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리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믿음 좋은 사람을 의심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흔들렸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며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이러한 질문들을 왜 했었을까요? 그는 현실의 고난 앞에서 현실의 고난과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실제 예수님의 사역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신실하게 섬겼는데 어려움이 계속될 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처럼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의심하는 세례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확신을 얻는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심은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오시리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립니까? 이 질문은 믿음 없는 사람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던 사람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세우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긍휼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반면 그러한 가운데 요한은 여전히 감옥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실제 계획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게 느껴집니다. 신실하게 섬겼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 믿었는데 상황은 더욱더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정말로 나를 돌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질문을 품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질문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질문이 있을 때에도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기다리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의심이 생긴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이 찾아왔을 때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우리는 의심이 찾아왔을 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질문들을 의심 없이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심을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는 확신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볼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즉시 메시아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을 통해 그 자신의 사역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사역을 그대로 성취하는 모습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상황만 보았을 때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다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우리는 그 문제의 시선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광야를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 의심했던 세례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28절을 보면 오히려 그의 충성과 사명을 인정하시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주님을 붙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의심이 찾아올 때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의심은 줄어들고 확신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믿음의 확신은 상황이 변화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확신은 그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일 때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그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에 비유하셨습니다.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다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셔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금욕적인 삶을 살며 회개를 선포하였을 때는 세례 요한에게 귀신이 들렸다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어떻게 비난했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거부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기대와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셔야만이 믿겠다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불편한 진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참된 확신은 모든 것을 이해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그 광야의 긴 세월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확신은 모든 의문이 사라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순종할 때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내 계획보다 늦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의심은 점차 사라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도 감옥이라는 현실 속에서 흔들렸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의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질문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와 사랑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즉시 바꿔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확신을 주십니다. 의심이 찾아올 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의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십자가와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환경을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 시간 의심에 머물지 말고 확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